샬롬. 그리고 다시 한번 알리네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인 아름다운 가이사랴 마리티마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성경 역사상 가장 무서운 인물들 중 일부가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함께 헤롯 왕의 궁전을 둘러보고 본디오 빌라도가 살았던 곳을 살펴보고 최근에 발견된 바울의 감옥에 들어가 이 도시의 지하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름답고도 무서운 모험을 함께할 아주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모두 샬롬이라고 인사해 주세요. 제 아버지 조르지입니다. 고마워 알리네. 샬롬 여러분. 다시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자, 여러분이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볼게요. 가이사랴 마리티마. 이곳은 2000년이 조금 넘는 옛날 헤롯 대왕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맞아요. 대왕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을 부르기엔 좀 이상하죠. 헤롯의 역사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학살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헤롯이 그 지역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죠. 하지만 헤롯이 자신의 가족 일부를 살해했다는 사실도 확인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두 아들과 아내, 그리고 나중에는 장모까지 죽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가 이 아름다운 도시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롯은 이곳을 이교도 도시로 건설해요. 목적은 카이사리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 도시의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헤로데는 도시 전체를 조각상들과 숭배용 형상들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 발의 크기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조각상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각상뿐만 아니라 그는 이곳에 이교도 신전들도 세웠어요. 카이사리아의 주요 이교도 신전은 여신 로마와 아우구스투스를 기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카이사리아의 모든 삶, 모든 일상은 로마인의 삶과 이교도 신앙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단순히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헤로데스는 이곳에 이교도 공연이 열리는 극장과 전차 경주장이 있는 장소도 지었어요. 여기에는 검투사들의 싸움도 있었어요. 목욕탕에서는 사람들이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을 카이사리아에서 헤로데의 핵심 공간이었던 그의 궁전으로 안내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지중해 해변에 헤로데 왕이 자신의 궁전을 지었어요.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요. 맞아요. 헤로데 왕이 실제로 살았던 주요 궁전은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기에도 또 하나의 궁전을 지었어요. 실제로 헤로데가 이곳을 가장 좋아하는 거주지로 삼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해변에 별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헤로데 왕도 이 바닷가에 여러 층으로 된 거대한 궁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헤로데가 궁전 위치를 정말 멋지게 선택한 게 분명해요. 환상적인 곳이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궁전에는 이곳에 이런 수영장이 있었고 가운데에는 이교도의 조각상이 있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존된 모자이크들도 한번 보세요. 당시로서는 매우 호화로운 모자이크였어요. 그리고 이 개인 궁전은 2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단지 아래층에 남아있는 유적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모든 사치를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헤롯 왕이 죽은 지 몇 년 후 유대를 다스리게 된 것은 이교도 로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교도 로마인, 그가 어디에서 통치하고 싶어 할 것 같니? 그래, 기원 후 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생각해봐.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곳 가이사랴로 수도로 옮겼어. 맞아.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자면 가이사랴는 수세기 동안 유대의 수도였고 이후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이기도 했어. 그리고 이 궁전은 단순히 왕들의 휴양 궁전이 아니라 실제로 정부의 중심지가 되었어.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명의 무서운 남자가 살았어. 바로 그 점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 자, 가볼게. 자, 가자. 여기 살았던 로마 총독 중 한 명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우리는 그를 성경 덕분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판결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실제로 이 궁전에서 바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곳 카이사리아에서의 발굴에서 이 돌이 발견되었습니다. 원본은 너무나 중요해서 이스라엘 박물관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된 돌의 복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티베리움, 폰티우스 필라투스, 유대 총독. 이것은 티베리움이 폰티우스 필라투스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독, 즉 유대의 총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이곳에 살았고 이 유대 지역 전체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가 티베리움을 건설했다고 나와 있어요. 티베리움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전혀 모르겠어요. 이름만 봐도 티베리우스가 당시 로마의 카이사리였으니까 여기 카이사리아에 티베리우스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어떤 건축물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건축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저희도 몰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궁전에서 한동안 무서운 헤로데 대왕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본디오 빌라도도 여기에서 살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저는 예루살렘에 살아요. 매일 이 거리를 걸어요. 다윗 왕이 걸었던 똑같은 돌과 땅 위를 걷는 거죠. 저는 성전산의 흙을 들고 있어요. 이 흙은 90년대 고고학자들이 체질 프로젝트에서 신중하게 구해낸 거예요. 템플 마운트 소일은 그 진위와 출처를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정말 행복해요. 너무 아름답고 특별하거든요. 그 이상으로 이 흙은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에서 온 아주 희귀한 역사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흙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자 가족의 유산이고 대대로 간직할 무언가예요. 가능할 때 모든 기독교인이 꼭 소장해야 할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각에는 서명된 증명서가 함께 제공되어 이 보물을 소유하게 될 극소수 중 한 명임을 증명해 줍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성경 역사를 간직한 특별한 보물을 만나보세요. 저를 팔로우해 주시는 여러분께는 어디에 계시든 배송이 완전히 무료입니다. 샬롬,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궁전을 거쳐간 사람이 모두 무서운 사람들만은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바울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그의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돼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수년 동안 그는 나라에서 나라로,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
그는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하지만 그는 그곳에 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성전에서 격렬한 소동이 일어난 후 그는 로마인들에게 체포되었어요. 로마인들은 처음에는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 그를 체포해요. 왜냐하면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체포되어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갔어요.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정죄받으셨던 바로 그 장소예요. 하지만 바울의 투옥이 그의 문제의 끝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40명의 남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바울을 밤중에 몰래 470명의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가이사랴로 옮겼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그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했고 바울은 총독 관저로 끌려갔어요. 그 총독 관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말했던 이 궁전에서였어요.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이 방으로 끌려가요. 이 방은 프레토리움, 즉 재판의 방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바울과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펠릭스가 만난 장소예요. 그리고 펠릭스의 결정은 바울을 계속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펠릭스가 바울을 헤롯의 관저에 가두라고 명령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가 그 관저이고 우리는 이곳이 몇십 년 전에 헤롯 대왕이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정확히 어디에 갇혀 있었을까요? 수년 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스라엘 땅에서 오랫동안 가이드로 일하면서 많은 그룹을 이곳 가이사랴에서도 안내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룹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여기가 프라이토리움의 위치입니다. 또한 말씀드릴 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바로 이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린 그냥 가까워야 한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 새로운 고고학 발굴에서 놀라운 것이 밝혀졌어요. 바로 이곳, 이 궁전 지하에서 있다는 것이 뭐가요? 감옥이요. 그래서 바울의 감옥이 발견되었고 그것이 성경에 묘사된 대로 맞아떨어진 거군요. 그러니까 총독 관저 옆에 바울이 갇혀 있었고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파울로의 감옥을 직접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뒤쪽을 보세요. 기둥들이 있는 이 모든 지역이 바로 궁전, 즉 행정본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우리가 있었던 곳이 총독 관저이고 그리고 여기 바로 우리 옆에 계단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터널의 입구가 시작되고 이 터널은 궁전 아래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 터널이 감옥까지 이어지는데 그곳이 바로 바울의 감옥입니다. 알리네, 있잖아. 네가 말하는 동안 내가 몇 번이나 이곳 가이사랴 마리티마에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자주 왔고 최근에도 몇 번 왔어. 하지만 나는 고고학 발굴이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확인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야. 우리가 지금 방문할 그곳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이곳을 기억하지? 발굴이 없었을 때. 그치? 맞아요. 저희가 계속 지켜봤어요. 몇 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이 근처인 건 알지만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었죠. 그 후에 저희는 발굴이 진행되는 걸 봤어요. 하지만 발굴이 진행될 때는 그게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얼마 전에 이 장소가 공식적으로 개장되어 대중에게 공개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좋아요. 가볼까요? 가봅시다, 여러분.
이 지역은 매우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이곳이 지어졌을 때 이 유적들이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석고를 보세요. 이것은 원래 저수조와 같았지만 나중에는 큰 감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수십 명의 죄수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원래 감옥의 형태는 T자 모양이었거든요. 이 첫 번째 구역이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고 여기에는 좁아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가 더 좁아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양쪽으로 각각 한 개씩 2개의 구역이 더 이어졌어요. 하지만 이 구역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가까이 와보세요. 여기 보시면 정말로 흙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의 뜻이 있다면 고고학자들이 와서 이 임시로 설치한 장벽을 치우고 계속 발굴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곳의 복잡함과 전체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 있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금된 다른 사람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한 기독교인 여성 죄수의 비문도 있는데 그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 예수님, 프로코피아를 도와주소서. 그것이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곳은 흥미로운 감옥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임시 감옥이었거든요. 알리네, 그렇죠? 여기 위에서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재판이 열릴 때까지 잠시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에 따라 사형이나 다른 곳에서의 장기 수감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출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성의 스펙트럼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감옥의 목적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여러 해 동안 형을 복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정부 청사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들은 총독 바로 아래에 엄청난 수의 죄수들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데려와서 재판을 받고 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가게 될 곳으로 보내는 것이 더 실용적이었습니다. 항상 이곳에는 죄수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고 군인들과 죄수들은 2년 동안 이곳에서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그저 이곳에 잊혀진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정말로 알고 있었던 것은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고 바울은 그의 여정 동안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예루살렘, 카이사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에서요. 그리고 바로 감옥 안에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중 일부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가 자신의 편지에서 쓴 내용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바울이 직접 손으로 이 인사를 씁니다. 내가 매인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말할 때 제게 할 말이 주어져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저는 사슬에 매인 사신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에게 일어난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들 중 일부는 이 감옥 안에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가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감옥 안에서도 그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펠릭스는 백부장에게 바울을 감옥에 두되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방문자들이
그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양피지와 잉크는 오늘날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문자들은 그가 편지를 쓰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었고, 나중에는 이 편지들을 가져가서 전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 편지들이 전달되어야 할 기독교 공동체들에게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대부분의 편지들이 로마 감옥에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들 중 일부는 바로 여기, 우리가 지금 있는 가이사랴 감옥에서 쓰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년 동안 이 감옥에 있은 후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 선교 여행을 시작하지만 이번에는 죄수로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그의 생애는 로마에서 처형당하며 끝이 났으니까요. 카이사리아는 극과 극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움이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들의 복잡함도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도시에서 바울이 겪은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몇 년 전 이곳 가이사랴는 베드로가 최초의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를 세례준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문을 연 곳이기도 해요. 이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가능하게 했고, 이후에 여러 교회와 민족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제 딸 알린을 응원해주기 위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빠. 천만